오늘 제목 말씀은 강야에서 축복으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강야 같은 빈들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강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의 전쟁을 치르며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든 강야 같은 지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법칙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강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축복받을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야 같은 세상에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숨겨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디슨스는 고통의 길에서 축복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였다는 그 사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모두가 강야의 학교를 보내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강야 학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의 애굽의 궁전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궁궐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야로 띠밀었습니다. 지독한 강야의 생활을 거쳐야만이 인간은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강야에서 모세의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품을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강야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확실하게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백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길들여지는 자는 바로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강야를 두려워 말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연단을 시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순종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강야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마침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에 말씀에 있듯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어렵고 힘든 강야의 길을 가지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강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40년 동안이라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곧 잊어버릴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을 오직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물질이 달리하는 그런 은혜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하고 헛된 곳에 쓸까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어요.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물질 관리를 잘하라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 있을 때라든지 축복을 받을 때라도 사업이 잘 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강야의 길을 지나며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예방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딴짓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교육과 훈련이 의도하고 목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앞에서 겸손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복되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 박탈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훈련을 통과하여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인생의 강야를 단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의 축복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야의 고난의 길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강야를 빨리 졸업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 연단의 길에서 훈련의 법칙을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죠. 그리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길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의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법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죠.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정말 그 시대에는 더 40년, 50년 더 긴 강야를 걸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난은 빨리 끝납니다. 연단이 빨리 끝나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얼마든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강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충성하라면 충성할 수 있어야 강야의 길을 졸업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죠. 우리를 낮추셔요. 하나님께서 강야의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낮추시면 겸손하게 엎드려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과 성품을 다듬고 계시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얼굴을 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잘라버리시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겸손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지 훈련의 길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땅으로 건너갔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칙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철저하게 부서지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강야의 길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각자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강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거나 장애가 있는 강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야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신경 쓰고 우상에게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돈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4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 강야의 연단의 길에서는 절대로 밥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야의 길에서 죽이지 않으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보면 5절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죠. 보면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훈련의 법칙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무엇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다가 정말 내가 밥 한 술을 떠먹는 것은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정말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또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두르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로부터 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순종의 법칙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7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6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가정에서 인생의 신앙생활을 거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7절을 보세요. 보면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루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루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목마름이 없도록 풍성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땅으로 우리가 모든 심고 거두는 것에 풍성한 것으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사막에서 역경과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열매 맺는 법칙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면은 우리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먹는 식물에 배고픔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거처이어 산에서는 복을 뺄 것이다. 아멘. 구절에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그랬죠.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훈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식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을 뚫고 나간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야의 연단의 길을 걸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가 강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노를 지으면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야에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정말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정금과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로 길들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현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먼 훗날에 지금 이 순간 아니 내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에서 통과하시고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우리의 연단이 끝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고 배부르도록 넘쳐나도록 흔들어 넘쳐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러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올라서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계속 강야에서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칙에 훈련의 법칙을 깨닫고 반드시 강야에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8절 말씀에 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재물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